지난주에 이어서 맥주절부터 시작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시죠? 맥주절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맥주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신약성경은 사도행전부터 신약이라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신약이 시작됐는데, 신약 성경에는 인생이란 단어가 없고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 말할 때, 지금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교인이겠죠. 교인이라고 표현할 때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더라. 일반 사람들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란 단어, 인간이란 단어를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령 강림 맥주절을 거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교인들, 지체들은 사람이라고 지칭한 게 없더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신기한 게 원래 당연해야 되는데, 그런데 원전을 해석해서 한국말로 한국 개혁성경 또는 개정으로 번역하는 분들이 이 개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란 말을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사람으로 썼던 그런 단어들을 원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없더라는 거지.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대체하는, 지칭하는 다른 용어들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그러면 정말 이 맥주절을 거친, 성령 강림주의를 거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분들을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나? 그것을 오늘 이제 마지막에 다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맥주절부터 되는 것인데, 이 맥주절부터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9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새벽에 그 마가의 다락방 중심으로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있는 곳에 약속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최초입니다. 그럼 목사님, 전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나요? 유대교가 있었는데, 유대교는 뭐 하는 건가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는 못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회는 하나님 명한대로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에서는 제사를 드려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제물로 양, 염소, 소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라도 갖다가 바쳐서 그 죄를,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켜서 제사장이 목을 따 피를 빼고 불살라 다 죽여 태워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한 것이 그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죠. 그 다음에 그 마당을 지나가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두 가지로 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고 내가 완전히 심판을 받고 버려졌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인 것입니다.
이 세 개를 통과하면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찢어져서 예수님의 몸이라 했죠.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니까 뭐예요? 몸을 마지막 통과해서 찢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의 몸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찍 뚫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속죄소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증거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속죄소와 증거교회에서 우리는 속량과 아들이 되는 그런 새로운 창조를 받아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의 그 부분을 뭐라고 하면 그게 바로 거기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이제 계시로, 예표로, 예언으로 우리에게 나타냈던 그 지성소가 이제 진짜 지성소, 속죄소와 증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피가 철철 흐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영, 씨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생명의 양식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맥주절부터, 성령 강림절부터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이 이 지상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최초로 시작이 된 거예요. 최초로.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나면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기쁨에, 감격에 소름이 돋아야죠. 여러분 지금 닭살 돋아야 되는데. 세 번째. 그래서 오늘부터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세 번째 할 것은,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다.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다. 이곳은 율법의 중심이 되는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는 곳이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성전을 상징적으로 세워놓을 뿐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없다. 성전은 앞으로 약속대로 세상에 임하는 약속의 땅을 상징한 것이다. 맥주절부터 언약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워진다. 아멘. 자,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입니다. 오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1번 읽어봐요. 시작. 약속을 맺는 교회가 시작된. 아멘. 자, 약속을 믿는 교회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표현은 제가 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약속을 믿는 그야말로 교회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배 중에 핸드폰을 보면 안 되겠죠? 손톱을 뜯어도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지금 승천했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겠다. 근데 내가 올 때 성령으로 온다. 성령. 그리고 성령으로 오면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더니 500여 명의 성도들과 11명의 사도가 이걸 듣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예수님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 짓궂어요. 약속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들이 주로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 땅이 아니라 거기서 한 12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오라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보니까 10일이 걸렸어요. 10일. 11일 동안 이 어른들이 집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서울에 뭔가 있어서 일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 오늘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져. 떠나지 마. 집에 가지 마. 전라도 군산에 오지 못하게 10일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한 거죠. 여하튼 최종적으로 이 120명과 11명의 사도가 그걸 믿었어요.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이들이 이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모였습니다. 모이고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걸 믿고 모아져서 부름받아 모아져서 모여진 무리.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불러서 모아놓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큰 통전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을 다 믿었죠. 그러나 다 믿은 건 아니지. 진짜 신실한 분들만 믿었죠. 중간에 다 도망갔지. 이 약속에서 다 떠나가고 인생을 살아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된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같은 장자들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광야 교회지만 진짜 이 약속에 대해서 오늘 또는 며칠 후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라, 그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후에 된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모여진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예수가 부활 승천하기 전에 승천하는 날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들 기다려라. 그분이 오시면 성령의 세례를 준다. 이렇게 이제 얼마 곧 있으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세례 침례를 줌으로 그리스도를 내게 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그 예언된 그 예언이 정말 약속이 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무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소집되었고 이들이 131명이 여기 모여서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한다. 교회. 14절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들이 1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겠어요? 이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이게 중요한 거, 그걸 하면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내 평생에 정말 중요한 거다 하면 이렇게 집에 열흘 동안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난리가 났겠죠. 저 미친 거 아니냐, 저 사이비 아니야, 뭐 이상한 단체 들어간 거 아니야. 별 소리를 들어도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증거한 약속을 열매 맺기 위해서 약속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세례가 되는 그리스도를 받기 위하여 11명의 사도와 120명의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부름받아 모인 무리, 즉 교회였습니다. 몇 주절부터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부른 이 무리들이 교회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개신교회들 또는 캐톨릭 구교 교회 교인들이 나는 교회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불러서 나를 여기에 모이게 했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믿고 사모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게 교회라고 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다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이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10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이 약속을 내게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교회로 연합해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 맥주절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맥주절부터 사람들이 아들을 받아 하나님의 의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아들들이 한 몸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때부터 최초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아까 말한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 때부터.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아브라함 때부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교회가 됐죠. 근데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몸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몇 주절부터.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지금도 교회들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불러야만이 어디로 온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장 3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성령 강림, 이 맥추절을 경험한,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공급받아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버린 최초의 이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이 감격이 너무 커서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와서, 그때 6월절 한마디로 행사 때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그 광장에서 그냥 막 외쳐버린 거야. 니들이 죽인 예수, 십자가에 그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가 너희들의 주 하나님이 되셨고,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진리를, 이 진실을 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우리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유대 교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역사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교회의 시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성령의 마심을 따라 성령의 순종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게 역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인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전부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라고. 유대교인들이 지금 여기 몇만 명이 모였어. 근데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야. 53일 전에 저들의 리더 예수를 우리가 죽여버렸는데, 아니 저들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순교할 각오로 하고서 이렇게 그가 주와 그리스도의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외치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쟤들이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라는 얘기지. 뭔가 가슴에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 죽인 예수가 돌아다니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40일 동안 활동을 하셨으니까 소문이 나버렸죠. 그런데다가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니까 이들의 가슴이 뭔가 느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그 약속된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38절, 이게 복음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 이런 말씀 듣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사는 법, 인간관계 잘 맺는 법, 여러분 그거 해봤자 지옥 가요. 해봤자 죽어요. 부자가 되어도 지옥 다 죽고요. 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영생해요. 육신을 벗을 뿐이지 우리 영생한다고요. 그것도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거 땡 잡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저속한 편인데 그냥 대박이죠. 대박. 이런 말씀 많이 들어놔야 돼요. 들으면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요. 성령 역사하시면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쌓여야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더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많이 듣고 알아야 돼. 그래야 말씀이 운동해요. 여러분 안에서. 자, 이렇게 성령의 선물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아들을 받고 우리가 생명으로 자라는 성령의 선물까지 우리가 다 받는 것이다. 이게 약속이다. 39절에 그래서 이것이 이 약속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니까 성령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1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를 했는데 여기에 그날 바로 3,000명이 돌아오는 3,000명이 오늘 그냥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이날. 그리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제자가 됐다 나왔습니다. 제자. 여기는 뭐라고 나왔나요? 41절에 나올 텐데 아마 신자로 나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다 죽임을 받은 거예요. 그 몸에 연합하면 우린 죽임받고 심판받고 우리 육신의 모든 저주의 삶은 인사를 작별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인간적 나라라는 존재는 없는데 그 안에 육체 안에 뭐가 있었어요? 혼이라고는 창세부터 존재한 진짜 내가 숨어 있었어요. 그 육체 안에 슬피 울며 육체 안에 두려워 떨며 살던 그 혼이 드디어 육체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니까 살판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혼이 이제 어디로 가라?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에게로 이동하라는 거잖아요.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그 바로 맥추절부터 시작된 거다. 그리스도의 몸에 드디어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했죠. 고센 땅에 있을 때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드디어 이집트를 벗어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약속의 땅. 그 전까지는 뭐라고 또 이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다고요. 교회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씨와 생명의 양식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광야교회는 없습니다. 광야교회에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이 있었다면 뭘로 가나안까지 갑니까? 그냥 광야에서 살면 되지. 아멘?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 살면 되지. 그러나 성경이 뭐랍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졌던 그 모든 세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그 멸망이라고 성경에 멸망. 그들은 다 멸망했다. 다 지옥 간 것입니다.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 그 약속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들을 약속에서 버려버린 것입니다. 멸망.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그럼 이 안에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안에 사는 것을 여러분 잘 배우고 이 안에서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만 싫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 예배만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예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맥추절부터 우리에게 허락한 성령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이렇게 이동해 들어가는 이것은 이렇게 성령 강림 맥추절부터 최초로 지상에 하나님이 허락해 내려주신 거예요. 내려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 이제 이게 완전히 나타나죠.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인간 예수로 계실 때 앞으로 될 일을 예언했잖아요. 앞으로 있잖아, 내가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겠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게 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시대 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거지, 미래에. 근데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죽을 때 다 이루어졌다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No. 아까 말한 것처럼 부활하시고, 부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해도 안 되니까 뭐예요? 나를 만지지도 말고 나를 붙들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영광 받지 못했다. 올라가야 거처를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너는 베드로야. 페트라, 이 반석. 이 반석의 성능은 뭐예요? 반석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반석이란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히브리적 헬라적 개념이고, 그다음에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유대적 개념으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팩트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 두 개가 있어야 이게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나의 교회를 소집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면, 그게 누구다? 131명이 아까 예루살렘에 집합된, 모여진 그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아직? 반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반석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내려오려고 성천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천의 목적은 딱 그겁니다. 반석을 만들러 가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서 아버지의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거처를 내가 예비한다.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며 또한 너희들을 내게로 다 영접하여 너희들도 그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러한 거처, 그러한 집, 그러한 성전, 그러한 몸을, 그런 약속의 땅을 내가 만들러 간다 말이지. 예비하러 간다. 그걸 준비하면 내가 내려올게. 몇 날이 많이 안 걸릴 거야 하고 올라간 게 성천 사건입니다. 그 성천하고 열흘 만에 내려온 게 맥주감사절,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이때 성령으로 오시면서 성령이 가져온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온 거예요. 거처를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그 거처 안에 우리 사람들을 뭐요? 집어넣어야죠. 들어오게 해야죠.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은 반석이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다? 교회다. 교회. 부름을 받은 모인 무리, 약속 때문에 불렀더니 약속을 믿겠다고 모여진 무리, 이 무리를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 몸 안에 성령께서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드디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뭐라고 한다? 이제 반석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게 성령 강림 맥주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보다 1990년이 된 거예요. 지금 1990년째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 시대는 보다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이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교회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무리를 말할 땐 교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번역자들이 이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교회인 줄 알고 교회가 그냥 교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앞에 그걸 자꾸 생략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원전에 보면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이 된 교회. 고전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성령 한 분이에요.
성령은 한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삼일째 하나님, 삼일째 예수님이세요. 한 분이 한 분. 근데 성령은, 그러면 내게 온 성령이 진짜 성령인지 가짜 성령 뭘로 구별해요? 약속대로 온 성령인가? 내가 산기도하다가 내가 열심히 집회 참여했다가 안 돼. 무조건 약속을 믿을 때 오는 성령이 진짜 성령이야. 약속을 안 믿는데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건 가짜, 그건 마귀입니다. 그건 악령입니다. 악령.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 사도행 1장 4절 5절에 예수님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은 거쳐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만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뭔가 신령한 체험을 하고 뭔가 환상을 보고 뭘 들었다고 해서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주로 오신 거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씨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을 주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를 세례, 침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우리를 바꿔버린 거야.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 우리가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한 몸.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한 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에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과 여러분의 그 영의 몸이 한 몸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의 몸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라나기 위해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은 만큼 여러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몸으로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 말고는 다 뭐 40, 50 넘으면 늙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예. 나이 들수록 자꾸 화장만 많이 하게 되잖아요. 주름을 감추려니까. 화장 시간이 길어지는. 근데 그게 정상이다 이거. 나쁜 거 아니다 이거. 정상이에요. 감추고 다니세요? 괜찮아요. 화장하고 그런 거 절대 죄 아닙니다. 아닙니다. 화장하세요. 우리는 아들로서 어느 정도 품위를 이렇게 보여야 돼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무식한 모습을 일부러 보일 필요는 없단 말이죠. 한 몸이 돼요. 그러면 한 몸으로 우리가 붙고 거듭났으면 나 이제 구원 받았다? No. 그다음부터는 성령을 마셔야 돼요. 성령에 마시면 성령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예언되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계 다 완전히 만연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 들어온 분들은 뭐예요? 성령 역사를 않는 거야.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이 딱딱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달콤한 꿀이 되는 거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그것을 뭐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들이 뭐다?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의 영이 같은 영, 혼이 같은 혼, 몸이 같은 몸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그게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는 한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한다. 한 몸이 완성령이죠. 완성. 한 몸된 교회.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인클라이스트는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의 몸 안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성경 그걸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몸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만 따로 나는 믿음 생활할 거야. 나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지 목장 예배나 이런 거 안 가. 왜 교회인들하고는 교제 안 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여기 볼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안드로포스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잘났다 못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신분이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직은 어린 아들도 있고 장성한 아들도 있고 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들의 격이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 그분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금방 치고 올라옵니다. 자, 이제 말씀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스페셜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 뭐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아들들이 되었다. 이제 이 안에서 무엇 때문에? 이 안에만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뭐 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자, 골로새 1장 13,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아들의 나라로 옮겼죠.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아들의 나라 갔더니 뭐가 있다? 그 아들의 나라의 성전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있잖아요.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네, 그 그리스도의 나라 들어갔더니 그리스도가 계셔. 왕이신 그분이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한 줄 알았더니 너 들어오라 이거야. 너와 나는 한 몸이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뭐가 있다?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용서해버리다 이거예요. 용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 약속의 땅,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피가, 아들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속량해버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량받고 나서 기뻐했더니 이리 와, 성령 이리 와라, 민준아 이리 와봐. 그 다음에 뭐냐? 너는 이제 지금 속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새 것으로 창조됐어. 새 것 창조가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재창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버린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입니다 14절만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를 데리고 사는 성령,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나에게 통치하는 성령,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때를 따라주는 이 양식을 먹게 하는 성령,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성령,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는 성령, 그 성령의 인도를 마음을 받는 그런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우리 아들들은 종의 영을 안 받는다. 종의 영은 마귀 영입니다. 천사들의 영. 천사들의 말, 천사들의 어떤 것을 듣지 않는다. 천사들이 뭐 했습니까? 천사들이 불교 만들어 놓고 원불교 만들어 놓고 뭐 일간 종교 다 만들어 놨죠. 천사들이, 이 악한 천사들이. 여러분 종교의 말 안 듣죠 여러분? 종교 말 듣는 사람 있어요? 종교 사찰, 시찰단으로 나가서 지금 알아보는 분들이 있나?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뭐 다 가짜들이 판쳐. 가짜들. 불교도 뺑 가짜들이에요. 근데 뭐 법륜이가 나와가지고, 법륜이는 한마디로 하면 신학대학도 안 나고 목사 한 수도 안 받은 자야. 그 조계종에서 걔는 중으로 인정을 안 했으니 뭐로. 근데 그렇게 매스컴을 타가지고, 이게 뭐든지 다 가짜들이 파는 자, 가짜들이.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다 끝났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성경의 신약 성경에 사람이라고 하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 보니까 다 오역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진짜로 성경 신약 성경 원전에 이 교회 지체들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나 확인해 보자는 거지. 그것을 이제 이번 주 하려고 지난주 그걸 먼저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14, 15절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아들이란 단어는 휘오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사로 보면 휘오스인데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냥 진짜 아들, 선, 아들입니다. 휘오이.
이건 실제로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양자.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주는 거잖아요. 이 단어는 뭐라고 나오냐면 휘오, 비슷하죠? 히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데시아스는 그렇게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삼아준다. 그래서 우리 한자로는 양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양자라, 히오데시아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자인데, 아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삼아준다. 히오데시아스로 실제로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8장, 이제 8장 14절까지 15절까지 하고 19절 여기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누가 나타나기로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로 한다. 자, 이렇게 아들, 사람이라고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왜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보니, 원래 제가 보니까 이 아들들 또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원래는 구분이 없어요. 복수가 없어요. 그냥 아들이야 다. 근데 번역가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한마디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니까, 복수니까.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도 보니까 히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오의 히오스 같은 말입니다. 아들, 아들의, 아들을, 아들은 이렇게 뒷뒤에 하나씩 붙는 것처럼 히오의 히오에 조금씩 바뀌는데 같은 말입니다. 아들들이란 뜻은 아니고 그냥 아들이 나타나기로 한다. 그러면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에 쭉 말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 존재들을 만물도 기뻐하며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는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이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그래서 뭐라 하면 히오스나 히오이로 되지 않고 합성어예요. 히오데시안. 아까 히오 뭐라고 했죠? 데시아스인가? 히오데시아스죠. 히오데시아스는 히오데시아스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번역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번역을 잘해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지체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새남교회도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이라 안드로포스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히오이, 히오스, 히오데시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실제로 원전에. 그다음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있다. 이 말씀 믿어집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광에 수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다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광의 자리가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너무 쉽죠.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영원한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아멘.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 영광의 자리에 이끌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런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저 돈 몇 푼, 그저 사고 몇 번 당할 거 좀 벗어나고 병 좀 치료되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끝이 없지. 너무나 감격스럽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끄셔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고 훗날에 우리를 부활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훗날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그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이 아들들도 본문에 보니까 휘어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그냥 아들이라고 했는데 참 잘했어요. 예, 본문에 보니까 휘오이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휘오이 데오스, 하나님의 아들. 헬라 원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 됐다고요? 믿으니까. 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 이거지. 이것이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게 시작되는 맥추절부터 시작됐다 이게.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멘. 이것도 휘오이로 그렇게 아들로 되어 있고요. 자, 로마서 9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 때부터 예언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을 얻긴 얻으나 중간에 이들이 아웃된다는 것을 자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대신에 전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얻는,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것을 예언했거든요. 그것을 신약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증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보다 우리 군산에, 서울에, 한국 땅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했지만 중간에 이스라엘이 아웃되고 이방인들이 이 약속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된 거예요. 내용이 이것도 그 아들이라 할 때 휘오이, 똑같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여기 너무나 지면에 못 써서 내가 이제 빼놓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또 무슨 용어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교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초대교회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게 아니에요. 안디옥교회와 몇 개 교회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오늘날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다 쓰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안디옥교회만 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요. 그게 아니라 이들이 제자가 됐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들이 됐는데 이들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야.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일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한 거야. 우리 감리교란, 메소디스트란 이 감리교도요, 웨슬레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감리교도로, 저들은 감리교인들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래 감리교가 명칭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감리교인, 그 뭐냐면 규칙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규칙주의자.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있으면 또 새벽 예배 꼭 드린다 이거예요. 낮에 12시에 내가 종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꼭 전도를 하루에 1시간 하고 1시간 꼭 하더라 이거야.
그리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 하면 꼭 그걸 지키더라. 아주 그냥 징그럽게 지키더라. 그래서 저것들은 정말 대단해. 하여튼 징그러워. 규칙주의. 그래서 감리교가 이름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말 해석도 그렇게 온전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헬라 원어로 크리스티아노스란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 완전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옷을 입고 사는 그 교회 지체들을 이런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 여기 한자로 그리스도인, 사람 인자를 넣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이나 모든 나라에 쓰거든요. 크리스찬으로.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 닮는 특별한 존재들은 그렇게 호칭을 안디옥교에서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란 편이 있습니다. 제자는 마세테스란 말인데, 이 마세테스는 배우는 자란 뜻이야. 배우는 자, 계속 배우는 자. 누구한테? 사도와 담임 목사한테 계속 배우는 자. 배우는 게 그냥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훈련받으며 배우는 생도들이에요. 생도들. 그래서 제자란 말을 썼는데, 이거는 모든 지체를 제자로, 아니, 모든 지체는 제자로 쓰지 않고 그 중에 배우고 훈련받는 자들. 그래서 이 제자란 말은 사역적인 측면, 사명과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제자를 세워지고, 그냥 모든 지체들은 다 지체 내지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역과 사명적인 측면에서는 제자, 마스테스. 그리고 남들이, 불신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불렀던 것은 그리스도인, 크리스토티아노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형제자매란 말 가끔 있습니다. 디모데전후서 이런데, 그때는 이제 교회 지체들을 표현하는데 여성, 남성 지체를 좀 구별할 때, 남성 지체들은 형제들이에요. 브라더. 그리고 여성 시스터, 이렇게 아델포스 하면은 아델포스는 남자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했을 뿐이지 그게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이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명칭들을 한 6가지를 알려드렸죠. 그건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렇게 금방 제자나 마스테스, 그리스도인 이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또는 지난주에 알려드린 형제, 그 남자, 맨. 맨이 갑자기 생각나네. 레미안인가 그랬지, 헬러로? 그 남자, 너희들은 남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진짜 생명 믿음이 되는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 다음에 어디 하죠? 로마서 12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자, 여기 보면은 지체란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표현 다음으로 많은 게 뭐냐면 이 지체란 표현이 많아요. 신약성에 보니까 지체는 쉬소마라는 단어예요. 쉬소마. 거기에 쉬에다가 쉬소마면 발음 이상하잖아요. 시옷을 넣어야 돼요. 내가 깜빡했어요. 시옷 발음이 들어가야 돼요. 쉬소마예요. 쉬소마는 이제 헬라어로 멜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멜레, 원래는 멜로스예요. 명사로는 멜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몸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그게 한자로 지체라는 표현이 맞게 해석한 거예요. 몸의 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예배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로서는 우리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보편적이고요. 생명적 차원에서는 한마디로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거죠. 시소마. 근데 이제 또 무슨 표현이냐면 시소마인데 금방 여러분 읽은 것처럼 함께
지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은 전부 다 슈소마, 그 몸의 한 지체인데 한 지체도 함께 지체라고 표현해요. 함께. 그냥 지체면 지체, 또 함께 지체. 그러니까 지체들이 뭐예요? 서로 연결됐다는 거죠. 어디에? 그 몸에. 그래서 우린 지체의식보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도 앞에 있는 분도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 이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밑에 보세요. 이것은 쉬소마로 이렇게 되세요. 쉬소마. 아까는 오케이. 아까 멜레를 말했죠. 예, 그러니까 쉬소마. 이것은 다른 단어인데 그냥 개별적인 지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지체다. 그런 단어로 쉬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어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멜로 쓰인 동시에 뭐다? 쉬소마인 거지. 그 몸에 단도로 있는 한 몸의 지체지만, 한 지체지만 동시에 이 지체들은 그 몸에 서로 다 연결된. 그래서 그 머리부터 내려오는 모든 피가 내 안에도 들어오지만 옆 사람도 같은 피가 흐르는데, 내게 흘러갔던 피가 그 사람에게도 흐르고 그 사람이 흘렀던 피가 내게도 흐르는, 이러한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전 이제 마쳤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을 인생과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아네르, 즉 사람이죠. 남자라고 표현했으며 오직 아들이라고 표현했으며 지체라고 표현했으며 그에 준하는 다른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안드로포스,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들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들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죄인이나 사람이나 인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우린 참 사실은 부족한데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인정은 뭐예요? 아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지. 여러분 아버지한테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부르십니다. 아까 히브리 2장 10절을 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끌고. 그 다음 구절이 11절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데리고 들어간 그 지체들을 뭐라고 한다? 예수와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아버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남의 지체들은 아들의 품격에 맞는 믿음 생활에 정진하며 세상과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아들의 삶을 살라. 우리를 이처럼 영광스러운 아들로 세우시고 부르신 것은 맥추절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